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나보다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또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앞장 8장에서 가다라라는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에 해당하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먼저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병 고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병 고침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중풍병자가 그 질병에 걸린 것이 그의 어떠한 죄로, 그가 한 어떠한 잘못 때문에 그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먼저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죽음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당시 그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발언은 명백히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돼서 스스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잡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그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그런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그 죄 가운데 사랑함으로 발생하는
죄가 주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참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눌린 채로 죄가 주는 고통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도 또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사하는 권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만이 참된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의 변화를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중풍병 환자가 중풍병에 걸린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낫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제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주시기 원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짐, 어떠한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또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정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의롭다 하면서 영적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의 제사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경솔히 기기적으로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 헤세드, 자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 죄인들을 돌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3절 끝부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한 이 제사함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던 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식어버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문장 자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떠한 감동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또 제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또 인정하며 정말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